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꽤나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적표를 공개할 때 절대 1학년, 2학년 때의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공개하면 성도님들이 다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이제 신학을, 성경을 공부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부터였습니다. 3학년, 4학년, 그리고 1년 잠깐 텀을 두고 대학원 3년 동안 그 5년의 시간을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가 아니라 공부하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이 두 가지였어요. 특히 대학원 때 여기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읽기였고, 두 번째는 꼭 10시 혹은 11시에 강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경 읽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4-5명의 선후배들이 이제 휴게실에,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때로는 강의실에, 때로는 도서관 휴게실에, 때로는 길가에 모여서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 그 시간이 참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읽어도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서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은 장면에 어떻게 합니까? 밑줄을 긋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칠하고 이렇게 막 볼펜으로 칠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좋은데,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그렇게 밑줄 친 그 부분이 때로는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한 장면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전체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핵심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열심히 줄을 치다 보니 요한복음 3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되 아주 작은 부분만, 한 장면만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그 순간의 느낌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인생을 어느 한 사건으로 다 설명할 수 없듯이 성경도 한 장면, 한 구절만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은혜가 있지만 더 많은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다 마친 기념으로 모세의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긴지 짧은지는 주보를 보면 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주보에 성경 말씀이 많이 적혀 있으면 설교가 길다 라고 하시더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빈칸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읽어볼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예 적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주여까지 나오고 이럴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자, 그렇다고 모세의 인생을 전부 다 들여보겠다는 건 아니고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만 들여다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핵심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뒤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모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태어났다, 믿음으로 성장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애굽에 이제 재앙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세의 믿음이 참 대단했구나, 역시 모세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하니, 그래, 모세 정도나 되어야 그 정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모세를 닮아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려고 해보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어떤 은혜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중에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석 달을 숨겼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놓아둔 것이 모세입니다. 그 아이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키웠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도 그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있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들어가서 성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모세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부모의 믿음이 자세히 소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도 당연히 믿음은 없겠죠. 애굽을 떠나게 된 경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과 화를 못 이겨서 사고를 쳤고 그 사고로 인해서 애굽으로부터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소명을 받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지도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죠.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소개해 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손을 병 들었다가 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에 증거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또 읽은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말을 잘못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해서 빼는 게 아닙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다가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잘 모르는 데다가 실패한 과거를 안고 있고 초라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건 내까지 게, 니까지 게가 아니고 나까지 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과 과거로 인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말 못한 사람을 누가 지었고 못 듣는 사람을 누가 지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 그런 내가 가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나 여러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있는 그대로 관정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너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양심적이지도 않고, 이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놓고 목사를 하느냐? 뭐 그렇다고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부정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 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하신 게 이런 것이죠. 내가 그거 몰랐을까? 내가 너의 인생이 너의 과거가 그랬다는 걸 몰랐을까? 다 안다.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목사로 삼으려고 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데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목회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도로 서 있는 것, 우리가 교회 한 공동체로 이루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유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신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시키는데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모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몰아서 애굽으로 밀어놓고 계시는 중입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애굽에 들어간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역효과가 났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놓고 너희 이렇게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더 많은 짐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지도자들이 어리둥절하겠죠.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바로가 슬쩍 던지는 거예요. 아, 너희가 편한가 봐. 그러니까 저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저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지. 너희 시간 많은가 봐. 일 좀 더 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원망이 생기겠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이 생기죠. 그래서 바로에게 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집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던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사람을 들여다보냈으면 애굽으로 이렇게 몰아가셨으면 뭔가 말을 딱 했을 때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위기라도 좋아야 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몰고 오셨으면 상황이 좋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일이 더 안 풀립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더 학대하게 하십니까? 왜 고난이 더 찾아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요? 23절에 보면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늘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계속해서 지금 내가 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간 그 상황,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니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이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모세죠.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자기가 선포하고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목회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몇 번이 있는데요. 이제 성도님과 대화할 때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또 건강한 목장이 세워질 때 이런 때마다 이제 감격하게 되죠. 특히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진짜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들이 있구나. 이것을 제 스스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죠. 모세도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로에게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 바로를 꺾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 애굽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애굽과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힙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아주 격렬하게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잡히면 애굽으로 돌아가던가 홍해로 밀려서 죽게 생긴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죠.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고 왔구나. 우리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구나.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있을 때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세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비로소 이 자리에서 처음 모세의 믿음다운 믿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쪽에서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했다고 하니 그래 열심히 믿어서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 쪽에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신실하시고 사람에게 충실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11장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10장과 9장 이 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본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게 안 되더라. 왜 안 될까? 죄 때문이다. 죄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매년 죄를 씻고 회개하더라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더라. 그래서 그 죄를 끝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셨고 율법이 지향하고 있었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이셨고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욥기하면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인과응보의 법칙, 소위 말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믿음직스러움, 신뢰할 만한 일하심, 이런 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받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 나아가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9절, 10장 39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멸망할 수 없습니까? 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막 읽을 때는. 그런데 좀 다른 내용이죠. 믿음이 무엇의 실상이고 무엇의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실체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방금 모세를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며 불평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몰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앞에도 서게 하시고 낭망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앞에도 서게 하시며 광야를 걷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어디에 두십니까?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하심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다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지만 그에 앞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만들어진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고 그 일하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은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그 모든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났다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태어났고 또 애굽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모세다워졌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홍해를 건너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40년의 광야 인생이 있었어요. 그 광야 인생 동안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고꾸라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난 일로 인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모든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마지막 자리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이 납니다. 그 인생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누가 그 자리까지 이끌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20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고 가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60, 70은 좀 이르고 한 80, 90 돼서 다 하늘나라 가실 것 아닙니까? 오래 사십시오. 100살 넘어 사십시오. 모세보다는 다 일찍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텐데 우리의 성질이 모세보다는 낫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모세와 같습니다.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120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끝까지 갔던 것처럼 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희 인생을 붙들고 가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믿을 만하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모세가 섰던 그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실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인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두고 목회자가 될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말했던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놀라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것, 그 수고로 인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박해하던 나를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르신 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일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신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아니다. 이 씨름을, 이 다툼을, 이 붙잡고 가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와도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앞에서 어떤 순간의 느낌과 한 장면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지금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불만과 그 어떤 답답함이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청년의 시절 생활로서 제 인생 전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저는 약간 오바해서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자의 눈으로 우리 좀 더 고급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고급스러운 눈으로 보니 부족하다. 훌륭한 목회자가 될 만한 자질이 그렇게 많이 없다. 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장면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청년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지금 46, 45 이러니까 20년이 넘도록 이끌고 오셨고 20년이 넘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도 인도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계속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한 목사입니까? 인간적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모든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